그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말했는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인간 오해하는 존재다. 나는 오해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오해라는 게 영어로는 misunderstanding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understanding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우스갯 말로 언더가 스탠드다. 그러니까 그 사람 아래로 겸손하게 내려가서 그 사람의 입장에 서보는 것, 그게 이제 이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제 미스가 붙었으니까 서보긴 서보는데 이게 위치 선정을 잘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지요. 이게 바로 오해입니다. 이 오해가 이제 좀 굳어지면 이게 편견이 됩니다. 편견을 국어사전에서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이쪽 저쪽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요, 너무 한쪽으로 몰려 있어요. 생각이 공정하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 편견을 좀 오래 가지고 있으면 이게 굳어지면 이게 고정관념이 되고 더 이게 심해지면 그게 자기의 믿음이 돼버립니다. 마치 무슨 신앙처럼 그걸 굳게 믿어버려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에 대한 오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더 심각한 오해는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대부분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어요. 아담 이후로 타락한 인류가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생겼는데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것을 경작하라고 맡겨주세요. 동산에 각종 실과 나무를 만들어 놨습니다. 마음대로 따먹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마귀가 뱀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심어주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매정한 하나님, 무정한 하나님, 오해하게 만들어요. 실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실과 나무를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오직 한 가지 나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만 조심해라. 그건 네가 주인이 아니고 주인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열매를 아무것도 다 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막으시더냐. 매정한 하나님. 그러면서 또 이렇게 꼬입니다. 먹으라고 그래요. 자꾸 먹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마치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과 동급으로 올라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정한 하나님, 무정한 하나님. 신은 절대로 내 편이 아니야, 이런 오해.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돌보지 않아, 이런 오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 편견, 유대인들은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을 보면 이게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유대인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유대인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유대인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걸 믿음으로 꽉 붙잡고 있어요. 그럼 이방인은 뭔가? 하나님이 볼 때 이방인은 저주의 대상, 이방인은 멸망의 대상. 결코 하나님이 이방인 돌보지 않아요. 이걸 아주 굳게 믿고 있는 게 유대인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다니는 데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이방인과 유대인이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와 동등하게 복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인종차별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선포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정말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말인 거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행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바울에게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 모여있고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유대인이 수만 명이.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복음을 믿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다. 바울 당신이 하나님께 소만한 이 네 사람을 데리고 가서 먼저 앞장서서 결례의식을 함께 행하고 머리를 깎고 그리고 제사를 드릴 때 모든 비용을 다 당신이 대면 당신에 대한 오해가 풀릴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해가 안 풀렸어요. 이게 그만큼 유대인들의 편견이 단단한 거예요. 일주일 동안 야고보가 제안한 대로 다 했습니다. 바울이 결례까지 다 마쳤는데 편견이 깨지질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때가 계절로 오순절이거든요. 수많은 각처에서 몰려온 유대인들이 아주 예루살렘 골목마다 득식을 거리는 이런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 얼굴을 다 알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은 바울을 알아보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여러분, 에베소에 바울이 가장 오래 3년 동안 머물렀지 않습니까? 거기서 두란노 서문까지 세워서 2년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꽤 오랜 시간을 에베소에 머물렀어요. 이게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고 바울의 얼굴도 알아요. 근데 오순절이라 예루살렘에 왔는데 바울을 본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일행을 데리고자 않았습니까?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이런 사람들, 누가, 디모데, 두기고, 아리스타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드로비모예요. 드로비모. 다 쟁쟁한 이방인 교회를 대표하는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이 드로비모가 바로 에베소 출신입니다. 시내에서 에베소 출신인 이 헬라인 드로비모와 바울이 함께 있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일부가. 자, 사건의 발단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는 며칠 뒤에 성전 안에서 바울을 또 봤습니다. 바울을 목격했어요. 그때 드로비모는 옆에 없어요. 이방인과 같이 있지 않습니다. 바울 혼자만 있었던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오해를 하는가 하면 이게 지레 짐작이죠. 추측을 한 거예요. 드로비모와 바울이 시내에 함께 있는 걸 본 이 사람들이 원래 바울에 대한 편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오해를 해버리는가 하면 드디어 이 바울이 못할 짓을 했구나. 들어가서는 안 되는 유대인의 뜰까지 헬라인을 끌고 들어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고 그때부터 그냥 동네방네 떠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보면 유대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유대인들은 분리를 해놨습니다. 1.4m 높이의 담을 쭉 깔아놨어요. 담 여기저기다 라틴어와 헬라어로 뭐라고 썼는가 하면 어떤 이방인이든 누구를 막론하고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죽음의 고통을 겪을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까지는 들어갈 수 있지만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의 뜰에 들어갔다가는 큰일 나요. 얼마나 이것을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지, 얼마나 이것을 아주 철저한 아주 매우 기본적인 유대인들의 철칙으로 로마 당국에 요청을 했던지, 로마 황제인 타이터스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로마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유대인의 뜰에 들어간 사람은 죽여도 좋다, 그걸 허락할 정도였으니까 말이죠. 자, 여러분, 결국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갖고 있던 편견,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편견이 바울에 대한 오해로 연결이 되고, 원래 바울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바울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 오해가 사실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그런데 추측을 하게 하고 지레 짐작을 하게 해서 그걸 스스로 믿어버리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성에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논리학에서 이런 것들을 일반화의 오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아주 제한된 증거 몇 개를 가지고 성급한 결론을 내려버리는 겁니다. 일반화의 오류예요. 흔히 하는 말로 싸잡아 말한다. 다 그런 것처럼 싸잡아 말한다. 또 이런 말도 흔히 하죠.
보고도 몰라? 하나를 보면 열을 알지. 하나를 보면 둘, 셋 정도 알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넷부터 열까지는 전혀 다른 그림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일반화의 오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바울의 얼굴을 알아봤어요. 시내에서 봤어요. 그 시내에서 바울과 드로비모가 함께 있는 것을 딱 한 번 목격했다고요. 그리고는 이후에 성전에서 바울 홀로 있는 것을 목격을 했는데, 아하, 바울이 드디어 못할 짓을 했구나. 헬라인을 데리고 이방인을 데리고 안토로로 들어갔구나. 논리적인 비약이잖아요. 근데 억측이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됩니까?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왜요? 바울이 미우니까, 이방인이 미우니까, 우리 유대인들만 대접을 받아야 되니까. 다 편견에서 나오는 거지요. 근데 복음은 시종일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방인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이미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을 믿어왔으면서도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손사래를 치면서 그럴 리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공개적으로 이 복음을 선포를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심지어는 이런 그림이에요. 하나님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유대인이에요. 이게 편견의 무서움입니다. 결코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바꿀 마음이 없어요. 결코 자기를 객관화시키지 않아요. 편견에 깊이 사로잡힌 사람 보세요. 자기 성차 도무지 없어요. 대신 상대방이 틀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올인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세요. 종교 지도자들 보세요.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네로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도 보고 하시는 말씀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자기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라도 자기 생각들이 옳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편견의 무서움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코 하나님과 화해는 불가능입니다. 이게 편견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동네방네 떠들기 시작하자 금방, 그러지 않아도 유대인 명절 아닙니까? 뭔가 그야말로 재물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근데 이 바울이라는 작자가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떠들어대니까 금방 삽시간에 사람들이 몰렸어요. 무리가 충동을 받았어요.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기어이 죽이려고 끌고 갑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을 성 밖으로 끌어냈대요. 성문이 꽝 하고 닫혔대요. 성문이 닫혔다. 뭔가 좀 상징을 하는 게 있어 보이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성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이걸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짐승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 번제단에 네 구퉁이가 좀 튀어나왔는데 그걸 번제단 뿔이라고 그래요. 그 뿔에다가 잡은 짐승의 피를 이렇게 바릅니다. 그 장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피를 보시고 은총을 베푸신 장소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장소예요. 근데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누구든 어떤 범죄자라 할지라도 얼른 달려가서 도망가가지고 그 번제단 뿔을 딱 잡고 있으면 거기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의 장소이기 때문에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위급할 때에 거꾸로 성전 안으로 도망가서 그 번제단 뿔을 잡지 못하도록 문을 꽉 닫은 것이다. 일리가 있어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현장에 개입을 하세요.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하면 여기 이제 성경 본문에 천부장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천부장은 로마 군인입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1000명의 군인들을 수하에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치안을 담당하는 치안 총책임자가 천부장이에요. 여기 이제 뒤에 보면 천부장 이름까지 나와 있어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때가 오순절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성질이 좀 고약해서 언제든지 소요 사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때야말로 이 로마 군인들이 상시 대기를 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던 병영지가 어딘가 하면 안토니아 요새입니다. 근데 이 요새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성전하고 딱 이렇게 붙여서 성전 바로 옆에다가 로마 군인들의 주둔지, 병영, 막사 그걸 지어놨어요. 안토니아 요새. 이 소문을 듣고 즉각적으로 출동을 한 거예요. 5분 대기조가 금방 출동하는 것처럼 바울을 붙잡아서 이 사람들이 린치를 가하고 금방이라도 죽일 것처럼 이러고 있는 그 찰나에 천부장이 개입을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바울을 떼내요. 바울을 자세히 묘사가 되어 있어요. 성경에 두 쇠사슬로 묶었대요. 묶고는 군중들에게 물어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했기에 너희들이 이러는가? 그런데 이미 흥분한 군중,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폭도로 변해버린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면서 큰 소리로 고함 고래고래 질러대는데 이 천부장이 무슨 말인지를 도무지 알아들 수가 없더래요. 진상을 파악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신문을 하기 전에. 그래서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울을 부대 안으로, 안토니아 요새 안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성난 유대인들이 마치 하이에나가 한번 잡은 그 짐승을 먹이를 놓아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계속 난폭하게 달려드는 거예요. 유대인 군중들이. 그러니까 하다 못해서 이 군인들이 바울을 이렇게 높이 들고 둘러매고 이 안토니아 요새로 향하는 그 층계를 올라가는 이런 장면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비슷한 장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손을 씻으면서 내가 신문을 해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명절이면 한 사람을 풀어주는 관례가 너에게 있지 않느냐? 내가 이 사람을 풀어주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하소연을 한 장면이 나와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올시다, 십자가에 그를 못 박으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 장면이 생각나요. 비슷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기어이 십자가로 몰아넣은 유대 군중들,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제자인 사도 바울이 따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완전한 오해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구원에 대한 오해, 2000년 지났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참으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복음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구원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이 오해가 특별히 누구에게 심한가 하면 종교인. 저는 진정한 신앙인하고 종교인하고 구별을 하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이 편견을 뽑아내기가 더 힘들어요. 아예 불신자, 아예 창녀, 아예 그냥 뭐 세리,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금방 주님 앞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다 하는 사람들, 뭔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요. 왜 그런가 하면 나름대로 나는 신을 안다, 그렇게 생각해요. 나름대로 나는 구원의 길이 뭔가를 안다, 나름대로 나는 다르다, 이렇게 생각해요. 착하게 살고 회당 나가니까, 착하게 살고 성당 나가니까, 착하게 살고 절간에 나가고, 착하게 살고 교회 다니고, 그러면서 신에게 헌신하고 봉사하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완전히 오해입니다. 편견입니다. 사실은 그저 율법을 믿고 있을 뿐이고, 사실은 그저 내려오는 종교적인 전통에 매달려 있을 뿐이고, 사실은 진짜 하나님이 아닌 가짜 하나님, 자기가 자기 머리로 만들어 놓은, 자기가 제작해 놓은 그 하나님에게 열심을 내고 있을 뿐인 거지요. 근데 유대인처럼 종교심이 특심한 사람들은 이런 오해에서 종종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바울이 복음을 외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전체가 다 복음 아닙니까? 근데 복음이 뭡니까? 이 순서를 완전히 바꿔놓은 게 복음이에요. 열심히 내가 종교 활동을 하고 내가 열심히 착하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래요. 틀렸대요. 오해래요. 순서가 180도 거꾸로래요.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거래요. 하나님이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조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조건,
그건 사람의 착한 행위가 아니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조건, 하나님과 화해하는 조건, 그건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래요. 구원의 핵심은 내가 뭔가 이쁜 짓을 하고, 내가 뭔가 신이 볼 때 착한 짓을 하고, 그렇게 해서 신의 눈에 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접근이 불가능한, 죄인은 접근이 불가능한, 온전히 완벽하게 거룩한 분입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 내로를 하고 설 수 있는 인간은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행동을 취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셨고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먼저 그를 심판하셨고요. 내가 언제 하나님에게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손 벌린 적이 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내 발로 먼저 걸어 나왔습니까? 아니죠. 거꾸로죠. 하나님이 늘 주도권을 잡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먼저 개입해 들어오시죠. 하나님이 먼저 내 마음을 여시고, 내 귀를 여시고, 내 눈을 여시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을 먼저 믿게 해주신 분. 항상 구원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우선이에요. 은혜 우선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고 싶어도 못 믿잖아요. 아무나 믿어집니까? 여러분들은 처음에 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멘 할렐루야 마음을 활짝 열고 그렇게 나오셨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기는 있겠지만 드물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 이게 믿어집니다. 은혜가 먼저 임해야 돼요. 빛이 먼저 임해야 돼요. 우리는 어둠이에요. 우리는 편견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이런 존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영혼에 꽉꽉 닫혀 있는 매우 단단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그 문을 하나님이 은혜의 손으로 열어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십자가가 보입니다. 그게 나 때문인 것이 깨달아집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우선이에요. 지난번 언젠가 구정 전날 병원에 가서 병상 세례를 드렸던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지난주에 돌아가셨어요. 드디어 소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병상 세례를 베풀기를 참 잘했다,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먼저 참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참 잘했다, 때를 놓치지 않고. 근데 이제 발인 예배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있었는데요, 대개 이제 발인 예배를 새벽에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이제 사정이 있어서 오전 좀 늦어간 시간으로 발인 예배가 잡혔어요.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그걸 취소를 하고 스케줄을 조정을 해서 꼭 가야 되겠다, 꼭 하고 싶더라고요. 갔어요. 가서 발인 예배를 인도를 했습니다. 했더니 참 이게 들어가면 영정사진 있잖아요. 영정사진 옆에 성도 아무개. 참 그 성도라는 그 타이틀이 여러분들은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몰라요. 성도, 거룩한 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 구원 얻은 자, 영원한 천국 간 자, 요단강 건너서 저 본향으로 들어간 자, 이런 등등의 암시들이 다 녹아있지 않습니까? 그 타이틀 안에 말이죠. 성도 누구 보면서 얼마나 참 감사가 넘쳤는지 몰라요. 인간적인 상실감이야 뭐 어쩔 수 없지만 거기서도 예배를 인도하면서 똑같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한평생을 다른 종교를 믿으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자녀들의 간절한 기도, 자녀들의 눈물의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마치 십자가 하나님이 아들이 달리셨을 때 옆에 한 강도가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 강도가 죽어가면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여, 당신이 오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꼭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구원 얻은 것처럼 이분도 그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분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인의 구원자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분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성도라는 이 영광스러운 타이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위로는 구원 못 얻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도 우리의 열심으로 구원 얻지 못합니다. 우리는 은혜로만 구원 얻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로만 구원 얻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 얻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나 저제나 혹은 교회를 나오면서도 행위의 편견에 사로잡혀서 늘 공포와 정죄와 여기 눌려 사지 마시고 이 행위의 편견을 벗어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